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8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았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마다 위험에 처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내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리라. 속지 말라. 악한 상인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너 어리석은 자여, 얘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을 뿌리는 것도 아니요 밀이나 다른 곡식이나 다만 알갱이를 심는 것이로되,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 그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주 예수님, 오늘도 은혜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있고 또 마음속에 더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이 한 시간을 주시온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더욱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바라옵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만 말하시옵고 주님께서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떠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은 생로병사라고 그래서 반드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린아이였고 18세, 20세 청년이었다가 40, 50대 장년을 거쳐서 그 이후에 노년에 들어갑니다. 노년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이제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어도 그냥 제 수명을 다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쉽게 죽으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전주 동사무소에서는
죽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이 연명 치료를 당연히 하게 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사인을 해서 연명 치료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근데 사람이 쉽게 빨리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보호하심 아래서 그런 일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데서 할 것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죽었으면 좋겠지만은 쉽게 죽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말씀도 아니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은 그런 위험스러운 경고의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지만 일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은 당연히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있구나 하고 압니다만 그런 말씀을 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사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끝이다고 그랬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뜻대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곧 살아본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시면 혼도 분리되고 영도 분리되고 육신은 땅으로 내려갔죠.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곳으로 돌아가고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썩어버렸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뒤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삶을 더 낫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았겠느냐? 그냥 살지 침례를 받았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마다 위험에 처하겠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겠느냐? 그냥 편하게 살고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욕심 편한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지 그렇게 하겠느냐? 매 시간마다 위험에 처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 어디 차가 와서 잠깐 부딪힌다든지, 돌멩이가 날아와서 사람을 친다든지, 그냥 사람은 사고를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매우 연약합니다, 사람. 그래서 이런 위험에 처하겠느냐 하면서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내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몸은 죽어야 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새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듯이 예수님이라는 생명, 예수님이라는 그 숨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야 우리가 새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려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공중권세자본자 마귀들의 것인데, 마귀들의 것을 좋아하면 죽은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세상에 대해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일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아나가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40에서 하나를 가만 40대에서 하나를 가만 매를 4번이나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왜 때리느냐고 싸운다. 그렇지 않으면 살면서 이웃과 싸운다든지,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냥 이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면은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을 사용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밤에도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리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막상 어려운 환난이 당해서 그때 준비를 하려고 보면 당황되고 어지럽고 그런 경우가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언제 죽을 것을 모르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니까 그냥 짐승들처럼 한때 한식 때를 먹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한 사귐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다 했는데, 이 습성이 나중에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고정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습성대로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되어서 아주 고정되어서 악한 짓을 합니다. 부패시키느니라 하면서 속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한 그 사람 정도에 갈 정도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는가. 이게 참 신비해요. 물론 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책을 모아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믿는다 하지만은 실상은 어떻게 들으냐면 성령님께서 미리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하고 믿게 하셔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지옥 맛을 보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셨다. 부활하심으로 의인은 부활한다는 그 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3장이죠. 그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이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들이 영이고 그 말씀들이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직접 책을 보게 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영을 그렇게 주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영을 주고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영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까 하고 애를 씁니다. 에스겔서 16장 보십시오.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이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새 영을 넣으리라. 새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나도 항상 우리 옆에 붙어서 감시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항상 성령님이 따라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습성을 배시킵니다 하면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냥 이제 죽은 뒤에는 이제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그럴 뿐입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36절에 사도 바울은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육신이나 다만 알갱이를 심는 것이로되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대로 알갱이에게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게 그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 모든 존재의 근본이신 사랑과 공의와 모든 의가 차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다가 사람을 내보냈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내보냈어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이 세상에다가 사람이라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그 알갱이가 익으면은 사람이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인격이 되었든지 악한 인격이든지 선한 인격이든지 이등 가운데서 어떤 인격이든지 그런 인격으로 자라게 되면은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모아드리는데 이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왜 하나님이 있고 왜 세상이 있겠느냐.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그래서 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려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또 39절에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하나는 새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씨도 여러 종류 씨가 있다는 얘기죠. 40절에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각기 제 곳에 있지만은 그 쓰임새 씨를 뿌리는 그곳에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르니라.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우리 육신 썩어지는 것이죠. 썩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에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다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하였는가, 누구를 사랑하였는가, 미워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있으면서도 믿음대로 살았는가, 우리의 삶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뿌리고 천국 것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천한 것으로 뿌리고 세상의 육신은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시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자연적인 육신의 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나니 했습니다. 자연적인 육신의 몸은 우리죠. 우리 현재의 몸이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나니 영적인 몸은 변화된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영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죄에 찌들어서 죄에 안 맞는 몸, 그래서 형벌받기에 딱 좋은 몸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유구 몸이 있으면은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자연적인 몸이 있으니까 하늘에 맞는 영적인 몸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천지창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애묘 꼬임에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지어서 그 마음 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사탄을 보려면은 이렇게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아니야, 무엇인가 달라. 하나님 말씀은 옳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건 무엇인가 달라, 이건 잘못됐어 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바로 자기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말씀의 영, 예수님의 그 말씀들, 생각들, 이 영을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에 작용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아, 그렇군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를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자, 고백하는 자, 그에게는 바로 그 받아지는 그 말씀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서 새 마음을 주고, 그 믿어지면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 안에 역할뿐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에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시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꾹 억누르시고 죄의 본성을 억눌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살려놓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 예수님.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아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분은 의로우심에 의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하여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니까,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생명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의 정욕같이 한 분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한 분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실 때 믿어야 합니다. 47절에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신 주님이시라. 그렇죠? 새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예수님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은 나중에 육신이 변화를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육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신, 어디 막힘이 없는 육신, 그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예수님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13장 8절부터 멀리서부터 읽어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예수님을 볼 때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희미하게 보지만은 저 천국에 가서 죽은 뒤에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때는 이제 알곡이 되어서 씨앗이 익어서 알곡이 되어서 그때는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때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확실히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현재는 그렇지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백보자 심판이든지 또는 우리가 부활한 이후이든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몸이 같다 이것입니다. 몸이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같게 되는데 계신 그대로 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죠. 우리의 그 머리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아는 만큼 예수님을 우리도 볼 것이다.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눈에 다 볼 수는 없고 놀랍니다. 그러나 볼 수는 있어도 그 속속들이는 세월이 가면서 하나씩 둘씩 보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녀와 마귀의 잔을 밝히 뿐만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제가 이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씨가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 몇 군데 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래서 4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신 혼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요. 사장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에서 분리해서 읽어봤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씨를 뿌렸는데도 씨가 제대로 익지 않고 온전한 씨가 못 되면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고, 아담의 죄 지은 상태, 용서받기 전 죄 지은 상태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님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썩어지는 육신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럼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생각.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만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즉 우리가 한 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노라. 우리가 그냥 다 죽어가지고 썩어지거나 잠잘 것이 오랫동안 그냥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하리라.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변화받게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이때가 어느 때냐? 백보자 심판 때죠. 대심판 때.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6절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그냥 죽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썩어서 그대로 있지 않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사람을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거두어서 우리의 육신을 변화를 시켜서 되살려냅니다. 되살려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었으면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당당하게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님 옆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 구절에서 인용해서 성령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이사야 25장 보십시오. 이사야 25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은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거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과 에서죠. 에서가 팥죽한 야곱과 이삭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형인데 장자권을 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형이 아우를 섬기는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게 되고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진리를 풀어서 55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거듭난 자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을 수가 없습니까? 56절 보십시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볼 때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율법을 어겼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지옥 싹스 사망이니까요.
죄옥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랬었는데, 이 죄의 힘은, 죄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옥삭슨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인데 이때 사망에 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사망에 쏘는 것은 또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이 사망에게 죄를 쏘아서 죽이는 화살을 줍니다. 율법이 사망에게 죄를 쏘아서 죽이는 화살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쏘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만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 화살을 맞으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화살이 예수님에게 맞아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 본성은 하나님이고 한 본성은 인성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자는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분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데 그분을 믿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사망이 쏘는 화살을 맞은 것은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맞을 화살을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살을 맞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믿음 안에서 있으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 우리가 보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주님의 수고가,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는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교훈을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꽃인데,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현재 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내 육신이 예수님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육신은 못 박혀 있고 나무에 못 박혀 있고 예수님 생명이 이제는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그런데도 내가 이 내 육체 안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육신 안에서 살고 나는 내 육신에서 내 믿음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을 나는 죽었으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삶에 복종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높임을 받은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정직함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부활할 것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천국에서 열매를 더 튼튼히 하고 익히고 내가 믿음대로 더 믿음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예수님은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하셨고,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믿음이 사는 것이지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말씀에 미리 그냥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지쳐서 그냥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다 보면은 천국에 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살다가 보면은 그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그 상급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장을 보시면서 보셨습니다만은 세상에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어서 천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오나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탁하옵기는 말씀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옵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더 사랑이 꽃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성령님은 항상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우리 교회를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